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주님 석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조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얘를 이렇게.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인 삶의 기초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올바른 시각, 세 번째 했던 올바른 시각 중에서 이제 삼위 하나님, 그 중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생각해 봤고요. 자, 오늘은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지식과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에서 몇몇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삶의 기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지금 이번 주에 보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요한의 시각은 굉장히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의 저자들과 굉장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특별하고 깊은 계시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신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도 정말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느낌으로 태초에서부터 그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1장 1절에만 해도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이란 말이죠. 로고스라는 단어에 들어보셨죠? 로고스. 로고스라는 말 여러 이제 뭐 사업 분야에서 사업체 이름으로도 쓰고 무슨 성경 프로그램 이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로고스라는 말이 뭐냐? 로고스는 이제 헬라어 철학에서 원래 있던 말이에요. 이제 말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고, 이제 조금 추상적이고 이제 철학적인 개념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인격으로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단어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로고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300회 이상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각각 사도 바울이 쓸 때의 의미하고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로고스를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라는 의미,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단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의미적으로 볼 때는 이 로고스라는 것은 입 밖으로 소리로 말해진, 그러니까 입 밖으로 표출되어진 말씀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말로 던지시잖아요.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그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 그러니까 생각 속에 갇혀진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명령으로 떨어지고 이 세상 밖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이제 함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밖으로 나올 때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로고스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는 곧 하나님의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실제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되고 이루어지도록 이루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해가 할 수 있는 것은 로고스라고 말할 때 이제 로고스 성경도 있는데 로고스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문자적으로 인쇄되어 있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 살아있고 선포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것을 로고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 우리가 배울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비이시냐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일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각으로 계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시켜 주시고 이해해 주실 수 있다라는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건 사실 우리가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왜 주님은 그러한 신비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 자체가 바로 계시입니다. 그 로고스라고 말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뜻을 이루고 실제가 되도록 만드는 행위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 자체가 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또한 주님은 지혜이십니다. 이 말씀과 지혜는 하나죠. 잠언에 있는 지혜는 지혜와 명철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주님 자체가 지혜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 계시라는 그 단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여러 가지 개념의 그 복합적인 개념을 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천사를 통해서 성육신 하실 것이 계시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말씀들이 다 완성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신비와 계시와 지혜와 그러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주님은 이미 성경 속에서 계속적으로 계시되고 있어요. 그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인지 이제 오늘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많지만 그래서 몇 가지 오늘 주제에 맞는 부분들을 이제 추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는 한나에게 보여주신 한나가 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건데요.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한나가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메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헬라어로 나왔을 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이고요. 성경에서 메시아라는 언급이 처음 나온 게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는 인물은 사실 굉장히 계시적인 인물인 거죠.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에 있는 한나의 기도를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마리아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모로서 마리아를 세워주시잖아요. 그러한 어떤 계시의 흐름이 이렇게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 그리고 마리아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기름 부은 자라는 단어를 보면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를 기다려 왔잖아요. 그 메시아라는 존재의 의미는 뭐냐? 결국은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라는 인물을 기다린 거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부분 또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구원하시고 바로잡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러한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영적인 삶의 기초로 분명하게 또렷하게 올바르게 인식하고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 9장 16절 17절의 말씀인데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라고 예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고, 이 땅에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랬고, 그런 일들을 맡기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와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아담을 돕는 자로 아담의 어려움을 품고 그의 힘과 에너지를 새롭게 해주는 인물로 창조되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피조물의 첫 모습을 잃어버렸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다 깨져버리고 말았는데 그 처음의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이제 그분의 사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곡식은 청년을, 그렇게 죽어버렸던,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던 그 새 아담을 다시 회복시켜서 곡식, 빵을 주는 거잖아요. 자신의 몸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줘서 청년을 회복시키고 처녀 하와를, 새 하와에게는 새 포도주, 자신의 피를 주어서 강건하게 할 것이라는, 우리의 속사람을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고 강건하게 하실 것을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하실 일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처음 창조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바로 열쇠이고 키가 된다라는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가 선지자인데요. 미가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스리는 자로서의 메시아예요.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너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다스릴 자는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가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치자, 다스리는 분,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근본은, 이 메시아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경륜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향한 그런 경륜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성취하시고 계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영원 끝까지. 그래서 이 땅에서 그분의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정말 천하의 왕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온 나라를 다스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미가가 본 메시아인 것입니다. 다음번은 야곱이죠. 야곱이 말한 예언한 장면은 49장, 이제 자식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10절 유다 지파를 향해서 야곱이 선포합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지금 유다 지파를 향해서 야곱이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실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른 곳에서는 실로가 이제 어떤 지역의 이름으로 지명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했으니까 뭐예요? 어떤 그 의인화된 거지.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실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하기 메시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역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바로 너희에게서 올 것이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통치자의 지팡이, 모두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그죠? 미가에게 보여주었던 절대 권력자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실로는 이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학개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 학개 2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라고 학개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 모든 나라의 보배, 영어로 보면 desire of all nations인데 모든 나라의 desire, 그 소원, 소망, 어떤 바라고 바라는 것,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나라가 사모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러한 보배이다라는 거죠. 모든 나라의 소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이를 것이고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할 것이고 그러한 메시아에 오실 것을 학개 또한 예언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이분께 가까이 갈수록 정말로 그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더 원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디자이어, 소망이고 그것을 너무나 그분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바라볼수록 너무나 더 선명해져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솔로몬에게는 아가서를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었죠. 그리고 아가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 영적인 모든 지체와 우리 육신과 우리 영의 속사람의 모든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아가서 5장 10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내 사랑하는 자, 이제 극중의 이야기로 보면 솔로몬이죠. 근데 그것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분을 아가서는 뭐예요? 계속 그 책 내에서 신랑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죠? 신랑은 자기의 신부에게 정말 엄청난 사랑을 쏟는 존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인 교회와 또는 우리 개인 모두에게 정말 특별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원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랑에 만족해하고 어떠한 사랑을 채워주기를 갈급해하는지 주님이 너무나 잘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 메시아, 그리스도 한 분 밖에는 없으십니다. 근데 그분이 특별하게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사랑이 뭐예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수많은 단어, 그 사랑의 어떤 그 한계,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감정을 정말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신부에게
신랑이 오신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서에서는, 신약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복음서에서는 메시아가 왕, 사자,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복음서는 우리가 뭘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복음서 4개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관점이라는 것들은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집중하는 편이고, 마가복음은 사자, 여호와의 사자,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사단을 정복할 수 있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인간으로서의 예수, 인간이지만 그리고 이방인까지도 확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실제적으로 임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처음에 본 말씀처럼 성육신하신 그 신성과 동시에 보냄을 받은 아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제 실제적으로 샘플이 되어주신 거, 모범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이제 그러한 부분을 요한복음은 이제 많이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기술을 하고 있죠. 그렇게 복음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신약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존재,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로 선포하고 전파해야 되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어떤 메시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구속과 구원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그분이 보여주고 있는 품성인 자비와 그분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 그분이 길 되신다라는 것, 그런 그 많은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이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뭐예요? 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기초적인, 핵심적인 개념 위에서 끊임없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이제 교회가,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세운 교회가 결국 구약에 세워졌던 모형이었던 성막의 실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가 이제는 실체가 돼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성막에서 예수님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만나, 언약궤, 떡상, 노제단, 그분의 분향단,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그 역할과 그런 것들을 다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 결국은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에 영향을 공급하는 그런 음식이 되신 것을 이제는 실체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이제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교회가 세상에 머물면서 이 땅에서의 역할과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교회보다 이제 앞서 나가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선포된 왕이 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구속과 영광의 능력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신약과 구약 전반에 걸쳐서 증거되고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구하면 우리는 그분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생명의 신비로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 개념들 왕으로서 신랑으로서 교회로서 또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되찾아져 갈 것이고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각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의 교제를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그때 의미를 갖게 돼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이 시간들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헛되고 의미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내신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품게 되면 이제 그제서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다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건데 오늘 말씀 기도는 마지막에 본 골로새서 2장 6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계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아가고 그분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우리 4번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